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것 같습니다. 네. 북적북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에 이 주목할 만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인데 6학년 대상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국경일, 기념일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국경일이 4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쉬었다가 안 쉬니까 모르죠. 제헌절. 네. 이렇게 4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국경일을 제대로 아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4%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경일은 어떤 날이냐? 태극기를 다는 날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우리 6학년 학생은 개천절은 어떤 날이나 했더니 사람과 곰이 결혼한 날, 이렇게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빼빼로데이, 이런 이벤트성 그 데이는 모든 우리 6학년 학생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기독교 절기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4대 절기가 있죠. 어느 날에 있겠습니까? 성탄절,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있겠죠.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 수장절, 초막절, 여러분 이런 절기를 알고 계십니까? 유월절은 오늘날 이 부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절과 같은 날짜입니다. 오순절, 초실절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이것은 추수 감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절망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순간 그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때서야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그러한 체험을 서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니까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세주이시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그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운명인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죽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의 공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겠다 다짐했던 중국의 진시황제 49살에 죽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죽은 것입니다. 제가 좀 젊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있습니다. 그는 이 평소에 유머가 넘치는 아주 괴짜였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 장례식 할 때에 처음에는 취침 나팔 소리, 이게 잠자니까 죽었으니까 취침 나팔 소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장례가 완전히 끝날 때는, 그때는 기상 나팔 소리를 불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엄숙한 장례식에 무슨 기상 나팔 소리냐, 이렇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윈스턴 처칠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윈스턴 이 처칠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의 부활, 우리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이 변화의 체험을 우리가 이 시간 가져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절망은 인생을 망치는 독소가 되지만 우리 희망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괴로워서 많이 절망하고 또한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암담한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11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절망 가운데 슬퍼했습니다. 2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2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니 하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 이 두 제자는 서로 슬픈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두 제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가슴에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한번 32절 말씀,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되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작가인 이철환 작가를 알고 있습니까? 곰보빵 또한 연탄길이라는 이 책을 써서 우리나라 360만 명이 읽은 그 소설,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이 소설이 중국, 대만, 일본으로 수출을 되었고, 또 이 연탄길이라는 이 책이 이 소설이 바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TV에 가끔 이 작가가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이 작가는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런데 이철환 이 작가도 청년 시절에 3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리어카를 끌면서 사과 장수를 하기도 하였고, 산동네 돌아다니면서 양말을 팔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작가는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아무도 사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림 대신에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를 했는데 쓰는 곳곳마다, 그 출판사마다 거절을 당했지만 이 7년 동안 이 야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글을 쓰다가 어떤 출판사에서 그 책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팔아서 수입의 절반을 기부하게 됐는데, 마침내 이철환 씨가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었고, 또한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카미를 읽고 있었고, 도스토옙스키, 말라르의
말라름에 또한 스타니슬라스키와 헤르멘 헤세가 있어서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절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이철환 씨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부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사명의 인생으로 변화받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사명이 생겼기 때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곳곳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명이 생겨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 순교하면서도 그들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여러분,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이 생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위에 주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치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천국을 알게 되었고 또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명의 인생으로 변화받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받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받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허무에서 사명으로 변화됩니다.